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재림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관심이 없는 부분 혹은 무지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때 심판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심판과 재림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변질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종말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된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한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한 후에 성전의 번제단을 헐어버렸고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예언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예언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과 연결시켜 볼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것은 종말의 때에 있게 될 강단의 변질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강단에서 변질된 복음이 선포되는 것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성전에서 잘못된 세상의 이념들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해서 멸망해야 될 징조일 뿐입니다. 거룩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거짓 없는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 수많은 변질된 복음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대신에 인간들의 사상과 지식이 선포가 되고 축복과 저주의 선포는 균형을 완전히 상실하여서 오직 축복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더 이상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세의 복과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두 번째는 말세를 사는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곳을 볼 때에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주님은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집안의 물건들에 집착하지 말고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려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세속적인 욕심을 말하죠. 누구든지 세속적인 것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세 번째는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종말을 맞이해서 도망하여야 할 위기의 때에 밭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요구되는 태도가 나옵니다. 밭에 있다는 것은
일을 하는 중임을 나타내며 따라서 겉옷을 입지 않고 간편한 작업복으로 일을 했을 겁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도망해야 될 위급한 상황에서 겉옷을 가지려고 집에 가지 말도록 당부를 하신 거예요. 화급을 다투는 순간이므로 도망가는 일에만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겉옷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비록 도망해서 생명을 건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타인은 겉옷 없으면 밤에 추워서 견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겉옷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대비하지 못한다면 비난과 책망은 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난 날에도 성도에게는 피할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환난 날을 감하셨다 하셨습니다. 즉 성도들도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환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환난의 그 날에 어떻게 성도들을 이끄실지 구별하실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다른 자들과 구별하여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전개될 어떤 역사적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또 힘을 줍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안전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어떻게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